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됐을까요? 제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확 올라왔어요. 저녁에 확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제가 아들을 많이 때렸거든요. 어릴 때 체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많이 이렇게 매를 들었습니다. 많이 맞았지요. 맞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많이 제가 때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딸은 이게 또 여자고 내가 너무 많이 때렸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잘 매를 안 드는데 그날은 너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참는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방으로 들어가고, 아시죠? 문 탁 잠그시고 저는 제가 할 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들었죠. 그러니까 화를, 마음의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잔 거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못 참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근데 아빠가 이렇게 했잖아.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자기 딴에 너무 웃겼나, 뭐 곰으로 보였는지 뭘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스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처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 표정, 그 눈빛이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좋은 말로 하고 차라리 매를 한 대 들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학교 가는 길이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또 그런 마음들 또 가져보셨을 것 같고, 또 살면서 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분노를 또 발휘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강한 시대에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내면에 사실 참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분노가, 이 한 개인의 분노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묻지마 살인,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가서 그냥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총 가지고 가서 난사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분노의 시대, 이 시대를 잘 대변해 준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라고 말할 때 이 분노는 부정적인 정서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꺾인 게 아니라 남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푸시해서 강요를 당합니다. 내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데 막 하라고 강요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분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평안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다를까? 여러분, 그것은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막 흩어져서 저녁 늦게나 돌아왔던 가족들이 이제 가정 안에 모여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임이 줄어들었고 또 여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재현됐죠. 재택근무도 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도 했고 그래서 가정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자기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매일 하루 종일을 그 공간 안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들은 집안의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각자 자녀들도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TV 보고 함께 차 마시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가족끼리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떤 사람은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가, 화가 착착 쌓여가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지금까지 못 나눴던 대화, 못 나눴던 사랑, 그런 깊이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못 나가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이것이 정말 답답해. 근데 어떤 가정에는 이거 좋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갈라지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가면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행복하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대하면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행과 불쾌감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이 분노를 쌓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하며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분노, 여러분 분노라는 말 아시죠? 이건 극도의 감정 상태예요.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게 뻥 하고 터지는 순간 여러분 나도 문제지만 그 공동체, 특별히 그 분노의 대상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노라는 말도 기록됩니다. 이 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콧구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실룩실룩 하잖아요. 콧구멍이. 이게 성경에 말하는 노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차분해진 그런 표현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불쾌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여움의 감정이 더 커지면 뭐가 돼요? 분노를 만들어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여러분 회오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노에 빠지진 않아요. 처음부터 분노하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분노에 불면 이 사람은 진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처음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거나 불쾌한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기분이 언짢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에 그냥 간직해요. 그냥 이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부풉니다. 계속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계속 부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할 수 없는,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의 감정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라버린 분노는 쉽게 진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시작은 작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불다 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폭우 쏟아지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고여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팁니다. 힘을 다해 견딥니다. 그러다 견딜 수 없는 순간에 한순간에 빵 터져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피해, 엄청난 아픔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창세기 4장 가인의 두 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인이 결국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난 거절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결국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분노가 가인의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 안에 저 아벨 저거 꼴보기 싫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아벨을 향한 이 적대하는 마음이 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왜 얼굴색이 변하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아직은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화가 크지 않아요. 서운해요. 동생이 얄밉게 느껴져요. 그러나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색이 여러분 조금 변한 정도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분노가 커지지 않도록 가인에게 마음 잘 다스려라, 죄 짓지 마라, 죄가 너를 먹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경고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작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게 커지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여러분 그런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 누구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자녀들도 있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도 있고, 일터에서 상사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재빨리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내야 합니다. 물론 분노의 감정을 떨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지요?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깊게 쉬는 거예요. 호흡을 쉬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뭔가 뻥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해보셨지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제대로 실수만 있으면요, 내 감정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중간에 못 세요. 하나, 둘, 셋, 빵 해버리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이게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을 바꾸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힘들대? 도대체 저 사람 뭐가 힘들대? 그러니까 나에게 쏟아낸 그 분노, 내가 반응해야 될 그 분노가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힘들길래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떤가, 그때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감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분노가 너무 자주 강하게 일어나면 이거 상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요, 민감해요. 우리가 밥을 못 먹는 상태에서 민감합니다. 저도 밥을 못 먹으면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른 밥을 줘요. 이 사람 민감하다 싶으면 일단 먹이고 봅니다. 휴식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이것이 불균형이 깨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인데, 첫째,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도요 분노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온순한 양 같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분노하셨어요. 과감하게 분노하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상 엎으시고 채찍 만드셔서 쫓아내시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몰아갈 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막 뭔가 해코지 할 때 분노로 대응하지는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자신에게 못 박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반대예요. 반대. 불이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거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게 결국 나에게 불이익 되면 어쩔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나에게 내가 손해를 본다던가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거나 이럴 때는 불같이 쏟아냅니다. 불같이 쏟아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노하고 저항하고, 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싫은 소리 듣고 때론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닮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분내는 이유를 보면 그게 우리의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건드릴 때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약점이죠. 아킬레스건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딱 물고 늘어지면 욱 올라와요. 그게 우리 상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요, 늘 반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으면 내 안에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전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상처가 많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장소를, 유혹이 올 때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의미를,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즉,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새김질 하잖아요. 분노가 계속 내 안에서 묵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라 해도 지질이 안 하면서 내 안에 분노, 내가 막 그냥 손해본 것, 왜 그렇게 묵상이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잠을 자도 여러분 묵상이 돼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더욱 커져요. 더 커져요.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내가 사는 법이에요. 분노의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분노가 묵상이 되면요, 우리는 그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즉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껏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분노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먹이를 내가 차단한 거기 때문에 분노가 커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분노를 쉬게 하라. 분노를 쉬게 하라.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분노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을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는 내 안에서 커져요. 자라요. 결국 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죄에 빠지도록 나를 그리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가 내 안에서 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옮겨 믿음으로 분노를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죠. 온유한 말을 하세요. 온유한 말. 누구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 하세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세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지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노, 화, 여러분 이것에 휩싸여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정말 그의 분노가 잠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화가 나고 여러분 안에 그 화를 터뜨리고 싶은 그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오히려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말로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